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좋은 말씀이죠? 네,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얻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주 달콤한 꿀을 먹는 것. 가나안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렇게 곡물 농사를 짓는 일에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또 땅도 그렇게 비옥하지 않아요. 그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아주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역에 비하면 팔레스타인은 박토입니다.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축을 하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치고 거기서 이제 젖을 얻고 그리고 또 사막이라도 꽃이 피니까 거기서 이제 꿀을 양봉을 해서 꿀을 따오는 일을.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여기 이 핵심 구절이 이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미니라.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13절, 14절 말씀을 펴면 내 아들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요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도 요 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 또 어머니의 마음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업 중심, 일이 되게 하는 것, 일이 우선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 중심. 첫 번째를 과업 중심을 영어로는 task oriented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중심은 어떤 거냐면 man orien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 아들아,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어서 이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이고 중심이라면 군대식으로 하는 거죠. 야, 꿀 먹는 것처럼 지혜 사람이 돼야 돼. 알았어? 이렇게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폭군적인 방법으로 막 주입식으로 밀어 제키는 거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자녀도 인격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압적이고 폭군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교훈을 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반항합니다. 저항을 하고 안 듣죠. 그래서 사실은 이를 그르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인격을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또 그 인격에게 아주 요즘 교육에 있어서 아주 좋은 표현이 눈높이라 그러죠. 그 아이의 눈과 부모의 엄마의 눈이 이렇게 같아져 가지고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정말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반항적이란 말이죠. 또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죠. 저항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의 심정, 아이의 입장, 또 아이의 그 눈높이로 내려와서 아이를 좀 바라보고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접근하고 일을 처리하는 게 아이가 이 말을 잘 받아들일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하는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아주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무슨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을 분석하거나 뭐 또 원어의 뜻을 깊이 파고들거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오늘은 내 아들아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에게 인생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야지만 이 교훈이 자녀에게 잔소리가 안 되고 정말 지혜로운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묵상을 해봐도 우리가 하는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task oriented,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또 이 사람이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어린 자녀들이라도 꿈틀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린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요 마음 가운데는 아이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또 아이의 수준도 고려하고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같은 그 인격으로서 그 영혼을 대하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언제나 이 방식으로 저를 불러주신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계신데 그분이 뭐 이렇게 예언하려고 그러면 꼭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불러요. 그게 책망이 되었던 그게 어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앞에 어떤 신비로운 비밀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예언이 되었든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 되었든 하여간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종아. 그리고는 아주 준엄하게 책망도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여러 번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그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똑같아요. 내 아들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배우자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이를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가르치더라도 안 들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뭐 엄마는 맨날 잔소리. 좋은 얘기긴 한데 그냥 잔소리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한 단어 내 아들아. 이것도 여러분 연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담은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 전해주는 그 방식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꿀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로 이제 꿀은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거죠. 저희 집에 가난한 집이었지만 저희가 원래 고향이 강원도 인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라난 곳은 강원도 양구예요. 둘 다 뭐 그냥 심심산골입니다. 근데 이제 인제에서는 우리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산에다가 이렇게 벌통을 갖다가 놔요. 근데 빈통이에요. 그 안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산 깊은 곳에 아주 그 바위가 있거나 이렇게 벌들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이건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꿀을 만드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제 그 빈 벌통을 갖다 놓으면 벌들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좋은 장소가 있구나 명당이야. 거기 이제 벌들이 옮겨와 가지고 거기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럼 가을에 이제 그 꿀을 따죠. 그게 토종 벌꿀이에요. 그야말로 심심산골에서 쌀이꽃, 뭐 칡꽃, 그다음에 잡꽃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말 좋은 꿀들이 생산되죠. 그럼 대병으로 한 병 보내오면 그거 이제 광에다가 이렇게 두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아주 아플 때 제가 배탈이 난다. 그럼 그게 다 가정 상비약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엄마 배 아파. 그러면 팥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넣고 기름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그 꿀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어라. 그래서 이제 그 먹으면 좀 또 낫는 것 같아 진짜. 그게 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맛도 좀 맵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많이 낫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꿀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쌀이가지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꿀병에다 이렇게 꽉 꽂았다가 쫙 빼면은 거기 꿀이 쫙 묻어나잖아. 그럼 뒷곁에 딱 가서 혼자서 이제 그걸 쫙 꿀을 먹는데 그걸 뭐 여러 차례 이제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은 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의 겉에는 그 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누가 파먹은 거예요. 제가 들면 알면 제가 쥐띠 아닙니까? 그래서 들면 알면 다 빈병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이제 꿀을 쓰려고 보면은 병이 비어 있는 거죠. 여기 꿀이 그렇게 제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꿀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단 게 없으니까. 지금처럼 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탕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아서 뭐 당뇨도 있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눈깔 사탕 하나만 얻어도 그냥 서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돌려 먹었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그 꿀을 한번 찍어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꿀을 먹으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더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 꿀은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꿀을 먹으라 하니까 야, 꿀? 나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먹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어텐션이 된 거예요. 관심이 끌려진 거죠. 이것이 좋으니라. 아, 꿀이 몸에 좋은 거 우리가 다 알죠. 거기는 이 꿀은 거기에 비타민도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거기에 좋은 이 야생의 꿀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당시에 뭐 설탕을 먹여서 꿀을 만든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할 때니까 좋은 것이다. 그러면 아유, 전 동의합니다. 송이꿀을 먹으라. 꿀 중에서도 이제 꿀을 채밀하는 방법이 있고 꿀을 그 벌집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벌들이 수천 번을 꿀을 따와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어린 그 벌들이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그 수분을 날려보내고 다 농도가 짙어지면 그걸 싹 이렇게 봉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봉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양봉을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볼록볼록 나온 거는 거기에 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목오목 들어간 건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 여기는 수펄방이다, 이건 일벌방이다, 이거는 여왕봉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건 꿀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화분이 꽃가루가 가득 들어있기도 하고 신비롭죠. 근데 송이꿀이라는 건 그걸 꿀을 따지 않고 이제 그 자연 그 상태로 벌들이 그 벌집에다가 꿀을 탁 채워놓은 그 상태를 송이꿀이라 그래. 이건 내 입에 다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 정말 꿀을 먹으라 그러니까 어텐션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 된 다음에 주의가 집중되어지고 꿀을 먹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입맛을 다실 때 그때 정말 교훈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14절 말씀인데 먼저 꿀을 먹으라. 꿀을 먹으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을 보면 이 꿀이 진짜 꿀을 먹으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단계 더 심층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게 꿀과 같다.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요 꿀을 먹으라는 것은 사실은 요 지혜자가 꿀이라고 하는 요 물리적인 어떤 단어를 통해서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진짜 먹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나오죠. 시편 119편에도 나오지만 시편 19편에도 나와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꿀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는 그런 방식이 꿀 하면은 물리적인 꿀도 말씀하는 거지만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꿀을 먹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에게 이렇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꿀처럼 좋은 거니까 달콤한 것이니까 꿀을 먹으라. 그러면 말씀을 먹으라. 읽으라 그러지 않고 들으라 그러지 않고 먹으라 그러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먹으라 하는 것은 그 꿀을 내가 먹었을 때 꿀로 남아있지 않고 뭐가 돼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그게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이 나와 하나 되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정말 꿀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주의가 기울여지고 귀를 기울여서 꿀을 먹으라 그러니까 꿀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귀가 기울여졌어요. 솔깃한 거죠. 꿀 먹을 생각에. 그런데 정말 지혜자는 이렇게 자녀가 이제 어텐션을 했을 때 그 자녀에게 임팩트, 정말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면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너 꿀 맛있지? 너 꿀 좋아하지? 그럼 자녀들이 그럼요. 저 꿀 좋아해요. 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읽는 정도, 듣는 정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내면화한다 그러죠. 어려운 말로 내면화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꿀을 먹으면 내가 되는 것처럼 꿀과 내가, 꿀이 그냥 꿀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지혜,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지혜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원리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지 몰라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래서 이제 요약을 지혜가 이와 같다. 뭐와 같다? 꿀과 같다. 꿀은 뭐예요? 말씀과 같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읽기만 하라고요? 그냥 듣기만 하라고요? 그냥 뭐 또 이렇게 뭐 거치대로 그냥 이렇게 설교도 재밌게 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먹으면 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잠언 16장에 보면 지혜가 이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23절 여러분들이 24절 읽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보약도 되고 양약도 되고 마음에 달콤하게 다가와서 그게 우리의 삶에 내가 됐는데 내가 된 그 말씀이 뭐라고요? 지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꿀을 먹으면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에 지혜로운 것이 지혜가 되어서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요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묵상할 주제도 많고 또 우리에게 정말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사람, 그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미래가 활짝 열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잠언 3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지혜의 사람이 되면 생명나무를 얻는데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그래서 꿀 먹을 욕심에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내가 되어서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돼서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이렇게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된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장래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 부귀, 생명나무 이걸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아멘이죠.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콤하게 된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내 아들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 좀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나무 장수와 부귀까지 약속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